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와 간구는 오전에 다른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 종류 안에 간구가 들어가고,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가 옳을런지 옳지 않을런지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기준은 성경 66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8절, 6장 18절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리고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도 성령님 안에서란 말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님 밖에서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제가 여러분을 충분하게 납득시켜드리거나 이해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하든지 밖에서 하든지 제가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시키게 가르쳐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명백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려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실 거고, 무관심하게 성령님 안에서가 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기도한다 해서 그 기도가 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가 될 수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헛수고라 그 말이죠. 헛수고. 헛수고를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해 보아야 그것은 자기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니, 그것도 그냥 기도도 아니고 모든 기도고, 그 다음에 간구고, 간구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좀 하는 사람이면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목청을 높이고 무조건 애타게 기도하고 그런다 해서 간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구 기도를 못 배운 사람들은 간구가 필요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혹은 우리 눈에 보기에 심각하게 보일지 않을지 몰라도 간구 정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는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겪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간구를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일반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해결되지가 않을 겁니다.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간구가 필요하다 그 말은 어쨌든 간에 심각한 문제다. 그것은 절대 넘을 수 없게 됩니다. 간구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갈멜산에서 7차례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간구였습니다.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같이 갈멜산에 가서 7차례를 기도한다 해도 우리 대다수는 그 간구 기도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를 오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령기도, 선포기도, 선포, 명령 이런 것에 치중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의 선포나 명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문제나 혹은 간구 기도가 해야 될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어떤 경우에 명령과 선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과 선포는 간구가 해야 될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간구가 10개를 한다면 혹은 100개를 한다고 합시다. 100개를 한다면 명령과 선포로 할 수 있는 게 그 가운데 10%나 많아야 30%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명령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이 간구 기도가 해야 될 걸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전체 다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서로 다른 어떤 것이 대체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거죠.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서로 시원하게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그 이상으로 명령이나 간구의 차이는 큽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미혹 가운데나 혹은 극단성 속에 들어가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을 자기 편의로 이해하고 그리고 섞어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기도생활을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꾸준히 해야 되고 꾸준히 하는 이유는 자기의 편안한 삶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고상하고 괜찮은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는 동행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도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꾸준하게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한 달을 쉬어버리면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틸 힘이 있어가지고 한 6개월을 기도를 제대로 안 했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종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버틸 힘이 더 있어서 한 3년을 기도를 쉬었는데 3년 정도가 지나야지만이 종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기도를 쉬었다 하는 것은 꾸준한 기도를 쉬었다는 이야기를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될 믿음이 있느냐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게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골방에 하시든지 길 가다가 하시든지 여기 앞에 안 나오셔서 하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그게 기도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의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이 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또한 호람데오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러나 많은 칼빈주의,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를 살지도 믿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방식으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기를 원하시는 과보로 키우는 부모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 또한 고람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고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영적으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을 믿기 전에 어제까지의 삶하고 오늘까지의 삶이 신분은 변화가 되었지만 어제까지도 마귀를 따라왔으면 오늘부터도 동일하게 마귀를 따라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까지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분명히 믿기 전에는 에베소 2장 등의 말씀을 통해서는 마귀를 따라 살아왔다 그래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아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납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라 사는 삶은 계속될 뿐입니다. 계속될 뿐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믿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마귀를 따라왔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죄악된 삶을 따라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따라 살아왔는데 마귀에게 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걸로 누가 극단적으로 터닝하고 회심하고 변화됐다면 첫째는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가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 두 번째는 자기 가족이 알 거예요. 너무나 달라졌다고. 세 번째는 직장 동료나 이웃이 알 거예요. 친구가 알 거예요. 너무나 달라졌다고. 그러나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그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마귀를 따라 사는 삶에서는 기도할 때 내 삶에서 주인으로 섬기는 존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왔으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의 성령님께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를 도우시고 내가 마귀를 따라 살아왔으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는 역사할 거라 그 말이에요. 더 끈덕지게 강하게 역사한다면 나는 정신을 차리고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단지 머릿속에 몇 가지 있는 기도의 어떤 제목이나 내용으로 읊조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짧은 기도. 내 마음에 이것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짧은 기도는 별로 마귀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기도는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 일반적으로. 그러나 주님을 따라서 산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져 갑니다.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가치가 있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하고 많이 생각해도 그것이 죄로 판명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예배만 이렇게 참석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당신들이 특별 새벽기도에만 참석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럴 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다니셨는데 특별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줄 거라고. 그것은 어디에 나왔던 말씀입니까? 12정탐꾼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 그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한 것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처벌해서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아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때로 매출하게 주시면서 그들의 심판에 많이 죽이셨습니다. 그들이 불평했을 때에, 불평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부족하고 달라는 이야기죠.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불평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서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저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응답해 줄 거다,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해줄 거다, 그런 것은 사이비가 가리키는 거죠. 사이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로 현혹시켜서 기도 생활을, 육신적인 기도 생활은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겠죠. 그동안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지금 기도한다 그러면 30분 할 걸 1시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데 누가 그것을 꾸준히 하겠어요?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 여기 땅을 파봐라. 땅을 파면 안에가 금덩이가 있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땅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막 파고 해칠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땅을 파겠습니까? 거짓된 것에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사실. 잠깐은 감동을 받았어. 땅 파면 여기에 금은보화, 과거의 후쿠 선장이 여기에 딱 묻어놨다. 저도 어릴 때는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 끄트머리에 가면 그게 누가 보물상자를 숨겨놨다고 한 동화책을 듣고 무지개가 떠서 끄트머리로 꽹이를 들고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저처럼 단순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게 찾아갔는데 무지개가 없어져 버더라고요. 사라져버렸네. 또 무지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해 뜨는 날 비 오기를. 근데 어느 날 떴는데 우리 동네가 바닷가잖아요. 먼 바닷속에 묻혔더라고요. 무지개 끝이 바닷속에 걸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저 공중에서 멈췄어요. 그러니 구름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나머지 반은 바닷속에. 그러니 이건 또 헤엄도 제대로 못 치고 보물을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서울에서 무지개는 처음과 끝이 명확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쪽 끝은 아파트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속에 가 있나? 그럼 나무집에 들어가야 되고 옥상인가? 아니면 아파트 그 사이에 주차장인가? 영구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허황된 이야기를 듣고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마귀와 함께 오래 살아왔다면 그것은 가족은 다 알아요. 가족은 다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첫째, 긴 기도를 못해요. 긴 기도를 못해요. 왜? 마귀는 가만두지 않으니까. 길게 기도를 못해요. 길게 기도라 해서 길게 기준은 큰 기준은 아니고 5분, 10분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정신이 나가기 시작해요. 멍해지기 시작해요. 온갖 머리에 잡념이 돌아다니고 머리는 띵해지고 정신이 없고 잠이 오고 홍알홍알해지기 시작해요. 그 정도가 돼버렸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실제적인 삶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주인은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 하나님께 뭔가 얻기를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그럼에도 실제로 살아왔던 삶은 마귀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 가운데 자신의 욕망 가운데 자기를 위한 삶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죄악된 마귀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이겨야 되죠.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기도 시간에 나타납니다. 기도 시간.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도의 은혜를 주셨을 때가 몇십 년 있었습니다. 그때는 덜 드러났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 것이 적고 별로 없었어요. 저는 지금은 상당히 그 은혜를 거두신 다음에는 지금은 정말 공평한 시대다. 오히려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과거처럼 쉽게 금식하기도 못하고 과거처럼 산기도 다니며 밤새워 철야하지도 못하고 저는 이 기도원들마다 기도하기 위하여 많은 기도원을 돌아다닌 사람, 많이 철야한 사람이고 많은 기도원의 장작을 패면서 오래 지냈던 사람. 심지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은 경우는 휴가를 15박 16일 나오면 저는 대부분 다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보내다가 다시 군대에 복귀했던 사람.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도 그 전까지 다 기도원에서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새벽 꼭두새벽에 기차 타고 군부대에 입소했던 사람. 그러니 그 이후에나 다 기도 생활에 굉장히 몰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만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시대니까. 그 기도하는 그 은혜를 거두신 다음에야 진짜 자기 현주소를 발견하는 시대니까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망에 젖은 채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에 의지한 채 기도가 잘 되니까 자기가 정상적으로 주님 믿고 있는 듯이 착각할 수 있는 은혜로 주신 것을 헛되이 낭비한 채로 망령에 들어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니까 감사하다 그 말이. 그러면 내가 어느새 마귀와 함께 살아왔으면 기도를 조금 하면 나는 마귀와 함께 살지 않았다고 아무리 강변하고 항변하고 주장하고 말하자면 더러운 귀신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왔어. 그리고 내가 크게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크게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기도해보면 그 시간이 열매가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안다 그 말이. 안다 그 말이. 마귀를 따라 살아왔으면 믿음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으로 믿으려 그래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고자 하지만 머물러지지가 않아.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그 믿음도 쉽지가 않고 되어지지 않겠죠. 물론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배교자가 되어버렸다면, 완전히 종교인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불가능하겠지. 어떤 기도는 가능하냐 하면 종교인이 하는 기도는 가능해요. 종교인이. 자, 멀리 어디 계신 하나님께 혼자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요. 들어주실런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는데 어쨌든 해볼게요. 뭐라 해볼게요. 그런 종교인의 기도는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열매는 없죠. 열매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믿는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는 크리스천, 기도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면서 뭔가를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보다 뭔가를 더 받는 것은 별로 없어요. 유감스러운 일이죠.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 섬기고 주말 되면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 없으면 같이 서러워하지만, 근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몇 년을 살아와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조금 해요. 그러나 삶을 비교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저는 돈이나 이런 것보다 최소한은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천국을 누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등을 이야기하는데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심지어 풍수지리 보고 사주 관상 봐도 뭘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그리고 몇 마디라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살아오는데 아무것도 없다. 좀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거의 그쳤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대부분 떠나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가족들이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 안 믿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안 믿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지요. 왜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안 나타나니까.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름에 모욕을 끼치는 사람은 나단니 하죠. 내 기도는 능력이 없고, 내 믿음은 보잘것없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올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돌아올 이유가 없지. 병원이든 의사든 약이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많이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 믿음이 있다. 성령의 치유의 은사와 능력도 있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병원 10번 갈 때 믿는 사람도 10번 가고,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가, 20번 가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 계시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병원 10번 가면 믿는 사람은 2번 가고 8번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 그렇다면 확실히 믿으니까 낫긴 낫구만. 예수님 믿으니까 낫긴 낫구만 하는 이야기라 듣겠지요. 왜 안 듣겠어요? 나도 좀 믿어볼까? 그럴 수 있겠죠. 이제는 누가 기도한다고 해도 왜 현 시대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냐? 첫 번째 이유는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지. 열매가 있다면 누가 꾸준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열매도 없는데 하나님 관계도 멀어지면서 이제는 신앙고 믿음도 다 잃어가죠. 잃어가죠. 그리고 그 책임과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책임과 탓을 다 받으시려면 뭐 하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죠? 왜 명령하시죠? 왜 순종하라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하도 무너지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행하는 데 관심이 없죠.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관심이 없다 그 말. 무관심해요.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 행위로 만족하는 거죠. 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좀 앉아있고 꼭 아이들 같으면 수업 시간에 학교에 나가가지고 먼 산 푸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다에 만족하는 거죠. 빵점인데. 시험 보면 빵점인데 나 앉아있어. 그리고 만족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안 앉아있는 게 본래 좋은 거라요. 왜? 그런 착각은 안 해야 되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멍하고 쫄고 앉아있고 넋이 나가서 창밖이나 보고 있고 창밖에 눈이 오네, 낙엽이 떨어지네, 단풍이 어쩌고 저쩌네. 그렇게 친구하고 문자 하나 보내고 수업 시간에 앉아있으면 아무 배움이 없겠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저는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만 있는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마귀는 열심히 일합니다. 주님께서 10분의 미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누가 왔어요?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시간에 마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빼앗아갔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건 종교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 일이 없겠지. 그리고 생각하지. 나 10년간 5년간 예배 드렸는데 아무 일이 없더라. 아무 일이 없더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아이고, 무슨 열심을 품고, 열심 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열심은 내가 회사 생활, 사회 생활 돈 버는데 뭐 하는데 내 목적, 목표에 노는데 그걸 해야지. 열심을 품고, 아이고, 다 늙어 빠졌구만.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게 뭔지 몰라. 다 늙은 나한테 뭘 그런 걸 기대하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럽니까? 무슨 봉사를 하라 그럽니까? 주님을 섬기라 그랬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차량 운전하라 그럽니까? 뭘 하라 그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기껏해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식사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100년을 드린다 해도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에 마귀는 활발하게 일합니다. 당연하죠?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마귀와 함께 죄악되건 삶, 마귀와 함께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알지 모를지 간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마귀는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신이 나가고 넋이 나가겠죠. 잠이 오거나 멍해지거나 복잡해지거나 산만해지거나.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그런 거 좀 알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운전할 때 되면 집중이 도로에나
좌우에나 집중이 안 되고 멍한 상태인 걸 경험하지 않으세요? 그게 지금 마귀와 함께 있는 상태거든요. 멍한 집중을 하려고 생각이 깨끗하고 보통 차 운전할 때 저 앞을 봐야 되는데 한 3대 5대 차 그쪽까지 이렇게 광경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멍해. 마귀에게 잡혀서 운전하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내가 평상시에 지금 나는 뭐라고 주장해도 마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정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되면 마귀가 함께 역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렬하게 뭘 반대하냐 그러면 기도 생활을 반대해요. 강렬하게 기도 생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면 강렬한 반감을 품습니다. 강렬한 반감을 품어요. 왜? 그들 귀에는 그게 율법으로 들리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만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50%가 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기도 설교만 하면 아이고 또 뻔한 이야기 또 열심히 하라네. 기도 설교만 들으면 아이고 오늘 설교는 어떻게 모면을 빨리 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만나기 싫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뭐 간단한 결론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은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견된 참사가 일어난다. 예견된 참사, 준비된 참사 다 일어난다. 그런 거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근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50% 이상은 기도 설교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 왜? 이미 마음에서부터 기도할 마음이 없거든. 기도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이미 만들어 버렸거든. 그래서 기도하라. 열심을 품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그런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도를 하나의 달란트와 사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달란트와 사명.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기도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성경 66권을 보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죠. 우리 주님은요, 당연하게 아버지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아들 주님은 하나이니라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이 땅에 주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고 주님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나아갔던 그런 삶을 사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기도가 사명이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숨 쉬는 것도 사명이라 그러죠. 그러니 이 땅에서 30%는 숨을 쉬고 70%는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숨을 쉬지 말고 햇볕을 쬐이는 것도 사명이라 그러죠. 10%는 햇볕을 쬐이고 90%는 사명이 아니니까 하지 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물 먹는 것, 밥 먹는 것도 사명이라 그러죠. 그러면 몇 명만 밥을 먹고 몇 명은 사명이 아니니까 먹지 말고.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죠. 야, 말씀을 아는 것, 나는 늙어서 몰라. 어차피 인생은 똑같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젊었을 때는 다 있었어요. 젊은 사람은 이제 늙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음을 낭비해가지고 늙어가면 나중에는 늙은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면죄부를 받으려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받을 수 없습니다. 늙었다 그래도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왔던 전 생애와 인생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늙었다 그럴 때가 가장 빠른 때죠. 지금 기준으로는 가장 빠른 때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생기지 않아요.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단순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아요. 요리 재료가 많습니다. 요리 재료 가운데 어떤 것은 크게 요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우유 같은 거. 그러나 사실은 우유도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우유도 가공한 겁니다. 그거. 우유도 가공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농장에서 지냈어요. 농장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소젖을 짜고 그리고 아침에 그렇게 쭉 한 다음에 아침 식사 하거나 하기 전에 다시 대학교로 이제 대학교 차를 통해서 갔다가 강의를 오후까지 듣고 다시 농장으로 들어가서 또 농장에서 경운기 몰고 트랙터 몰고 다니면서 일하고 뭐 그렇게 또 새벽에 일어나 소젖 짜고 그렇게 한참을 살았더랬어요. 그것을 안 하면 제가 있었던 데가 사범대 농업교육과인데 교사자격증이 나오질 않아요. 필수예요, 그거. 농장에서 살면서 학교 다니기.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 소젖을 짜는데 저가 좀 더러운데 누워 자요. 막 젖이 막 불어 터졌는데 거기에 막 그냥 똥 싼데 누워 자고. 그러니 일어났는데 다 똥이 묻어있고 더러워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였는데 따뜻한 물을 가져와가지고 소젖을 막 씻어야 돼요. 수건으로 씻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귀찮잖아요. 소가 한 20마리 쫙 있으면 3마리 씻으면 꾸정물이 돼버려요. 근데 물 갈로 갑니까? 뜨거운 물 그래서 안 나와요. 또 빨리빨리 일을 해야 돼요. 씻고 그 다음에 소젖 안에 더러운 오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좀 젖을 짜내고 그 다음 차두기를 대야 돼요.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젖을 빼요. 근데 그걸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게을러서라기보다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씻고 닦고 마사지 젖하고 그 다음에 좀 짜내고 차두기 대고 뽑아내고 그 다음 소 빨리빨리 해가지고 짝짝짝 해야 돼요. 한 3마리 닦으면은 꾸정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물 가지고 4번째 소부터는 이제 꾸정물을 가지고 소젖을 닦아요. 그런 다음에 좀 짜내고 짜도 맨 처음에는 나오지도 않더라고.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좀 며칠을 좀 하니까 이제 쭉쭉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장에 보내야 돼요. 소젖 짠 것을. 왜? 병균이 많으니까 가공법에 따라서 가공을 해야 돼요. 아주 싸구려 같은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분유라든지 아니면 프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공돼서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먹는 우유병에 든 우유도 가공이 된 거예요. 가공법에 따라서 이제 서구 유럽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 가공법이 틀려요. 아예 그냥 100% 멸균을 하는 방식도 있고 골고루가 있어요. 이게 특별한 어떤 것은 가공을 안 거치고도 먹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리 재료 가운데. 생선을 잡아서 회를 떠 먹어도 그거 가공하는 겁니다. 생선을 잡아 물고기에 비늘 있는 채로 뜯어 먹어요? 안 그러죠? 칼을 가지고 이렇게 벗겨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살을 잘라내서 뒤집어서 껍질을 다 빼낸 채로 때로는 뼈꼬시를 한다 그래도 단단히 이렇게 비늘 벗겨내고 그리고 진드기를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공인 거예요. 바로 그냥 즉각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어제 시골에 가서 거치를 애들이랑 따로 갔는데 얘들이 가지를 따가지고 하나씩 먹어줬더니 생으로 이렇게 가지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은 못 먹는 거래요. 이게 애들 주장이 그냥 이걸 가지고 하나씩 먹었더니 그것도 작은 것을 하나 따줬는데 5명한테나 줬는데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뭐 하는 물건인고
그냥 못 먹잖아요, 목사님. 그냥 먹어, 이렇게. 뭐 한참 시간이 줬는데 안 먹는 거야, 아무도. 제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먹는 거야, 어무로만 먹으니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동물의 원숭이처럼. 제 양반이 사기를 치는가? 이렇게 애들이 보는 거예요. 저 가지를 저거 생으로 먹을 수 없는 걸 목사님이 지금 억지로 지금 우리를 먹게 하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가운데 5명이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가지 같은 거 가공 만든 상태 그대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고구마는 캐내면 씻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먹고 감자는 캐내서 씻어가지고 다음 또 삶아야 돼요. 삶거나 아니면은 뭐 채를 썰어가지고 볶거나. 하나님 말씀이 설명도 강론되지 않은 채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명되고 해석되고 풀어질 때에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듣고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 사라질 건데 언제 믿음은 생기고 듣고 졸고 앉아있는데 언제 믿음은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니 참 이상한 거죠.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사냐는 것의 증명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읽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읽으면 최소한 하나님 가까우면 읽을 때 은혜가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가까우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읽게 돼요. 기본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본. 내가 성경 읽는 시간에 하나님 없이 읽기는 못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서 성경을 읽게 되어져야 하고 그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현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배도 2명, 3명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끼리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알지도 믿지도 않아요. 물론 성경의 내용을 정보로 삼아서 그건 진리입니다. 인정하고 동의할 수는 있죠. 저는 믿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지 동의하는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 66권에는 동의하는가는 이단 사입이 아니면 다 동의하는 거예요. 다 동의하는 해석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믿는가로 갈 때에 별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되면 누구하고 함께 살아왔는가는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잠깐의 그냥 몇 마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좀 몇 가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안 드러납니다. 길게 이제 해보면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해보면 내가 누구하고 살고 있는가가 드러나요. 누구하고 살고 있는가. 누구하고 지내고 있는가. 마귀하고 살아오고 지내온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정신이 없어져요. 역시 나가요. 멍하고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마귀하고 정말로 하나 되어 살아오면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을 쳐요. 그럼 기도 시간에 다 도망가버려요. 기도 주여 시간 바로 도망가버려요. 바로 가버려요. 못 견디가요. 이건 못 견디는. 왜? 마귀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귀가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이 바로 고통을 받아버려요. 직접으로. 그러니까 못 견뎌버려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완전히 살아온 사람은 기도 시간을 버티지를 못해요. 못 견뎌버려요. 거기에서 좀 견디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엎드려 자는 거예요. 엎드려 자는 것이 좀 버티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은 절대 삶의 진전은 없습니다. 엎드려 자는 거예요. 자면 돼요. 자면 그러면 이제 많이 고통을 안 받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지내는 마귀는 고통을 받아요. 근데 내가 마귀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냐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냐 딱 틀려요.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면 내가 기도하면 시원해져요. 마귀역사 물러가거든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함께 동역하고 동일한 길을 걷는 사람이면 기도하면 내가 힘들어요.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처럼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돼버려요. 변태 아니고는 그런 일을 계속 안 하겠죠. 변태 아니고는. 기도를 좀 하면 자기 쇠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그런. 그래서 천사들은 제가 들은 소문에 개그 콘서트 같은 걸 안 본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 가면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웃기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많아가지고 개그 프로그램은 안 본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만 구경만 하면 너무나 재미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 100명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중에 한 60명은 망치로 자기 머리를 때리고 있고 자기 코를 때리고 쌍꺼피가 흘러내리고 있고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재미납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결국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게 더러운 귀신이 막 괴로우니까 자기도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시원하고 새 힘이 솟아나고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게 안 일어나지요. 저게 성경에 있나? 뭐 찬송도 있잖아요.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근데 찬송이 있는 거지. 성경이 있고 찬양이 있어도 자기가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그 악망하는 기본적인 게 기도 아닙니까?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뭐 그러죠. 그러나 기도하고 엎드려도 새 힘을 얻게 되질 않아요. 괴로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교회, 거의 안 하거나 적게 하거나 강조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게 되고 그런 걸 환호해요. 왜? 기도하는 거 기도만 하면 괴로우니까. 괴로우니까 누구 탓을 돌립니까? 전 목사 탓이야. 목사 탓이야. 아니 전 목사 탓이야. 지 탓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기도하는 걸 싫어한다. 그 말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지옥. 왜? 천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천국은 그 사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 맞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지 나이트클럽에 춤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기도회 모임에 앉혀놓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잖아요. 이게 나이트클럽에 춤추는 사람들이 가는 곳과 맞는 것은 지옥이에요. 왜? 지옥에서 자꾸 불을 켜주니까 아 뜨거라 그러고 하면 춤추는 거와 똑같이 나와요. 천국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걸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천국이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결론 지어도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걸 즐겨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지만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리 되도록이면 돌아가서 맞추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즐겨 듣는 게 익숙하지 않다.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나는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겠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뭐 한다 그럽니까?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편이 쓰여졌을 때 성경책은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한 20몇 번이나 쓰여졌던 시대예요. 기껏해야.
그리고 이런 종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핫베이스나 아니면 가죽이나 모든 믿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대. 그럼에도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면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들어서 마음에 새겨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오직 그 길. 말씀을 듣고 새겨두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말씀이 밤낮으로 떠오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 길을 걸으려 신비주의자들은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은 말씀 없이 성령 임재 현상, 말씀 없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즐기는 이상한 세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만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 없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기도할 때 되면 우리 스스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몸부림을 치겠죠. 기도할 때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아이고 오늘따라 유독히 기도 시간이 기네. 유독히 설교 시간이 기네. 기도 시간이 기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이 그냥 기도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왔어요. 이게 막 말씀이 막 넘쳐나는데 그래서 30분 설교하던 분이 50분 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12시 20분에 약속을 해놨는데 당신 12시까지 항상 끝내야 되는데 오늘따라 지금 12시 반이 됐는데 그래서 약속은 늦었는데 당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사실은 하나님 말씀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늘어가고 많아져가지고 종교인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걸 개조를 시켜버려요. 개조를 시켜버려요.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개조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말씀대로 믿고 있다. 이렇게 딱 이 정신병을 가져와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해요. 참 편안한 시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165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누가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걸 강의를 하는데 1년 몇 개월이 걸렸어요. 물론 그걸로도 성경을 다 풀지 못하고 다 설명도 못하고 부분적일 뿐이에요. 잠언을 지금 42번인가 지금 설교하고 아직 이제 장수는 반절도 못했어요. 그런 잠언 강의를 듣는다 해서 잠언을 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잘 알아보셔야지. 저보다 못한 분들은 제 잠언 강의를 듣고 잘 해보셔야지만이 저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저보다 더 말씀을 깊이 아시려면 저보다 더 뛰어난 종한테 설명을 듣거나 자기가 하나님 관계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역사하시면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이 성경 66권을 제가 강의를 꾸준히 하루에 한 편씩 두 편씩 한다고 칩시다. 몇 년이나 걸릴까요? 이거 몇 년이나 걸릴까요? 66권 아마 10년 잡아도 빠를 거예요. 10년 잡아도.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10년을 설교를 들어야지 겨우 66권 강의 한번 끝나는 거예요. 겨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알량하게 조금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되었노라 보았노라 섰노라 좀 이상한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이상한 세계 속. 제가 성경 66권 강의를 한번 다 끝내고 죽을런지 다 못 끝냈는지 목회를 다 못 끝내고 목회를 끝낼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66권 다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은 강의하기가 쉬워요. 솔직한 이야기.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러나 기반을 다 깔아놓지 않으면 얼마간의 강의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얼마간의 강의로는. 되어질 일에 대한 건 완벽한 설명 자체가 없어요. 되어진 일에 대한 것도 완벽하지 못할진데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손에 든 것, 내 눈앞에 살아나가는 세계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관점에서.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지금 내 삶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그렇다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오늘을 살아나가는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안다면 나는 다른 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라고 생각해도 그게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적용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경의 지식과 알미란 뭐냐면 몇천 년 전의 일에 불과할 거고 배경 지식도 필요할 거고 뭣도 필요할 거고 히브리 헬라어 원어도 필요할 거고 뭐 많은 잡다한 게 동원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세계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와서 기도를 좀 할 때에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때 여러분이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중심을 들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에 대한 설명을 꽤 했던 것입니다. 방언 은사는 그래서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최상의 은사가 방언 은사예요. 방언 은사. 물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방언 은사는 우리말로 하는 기도보다 더 별 볼 일이 없어요. 이게 방언 은사는 믿음으로 하면 굉장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방언 은사를 가지고 방언해도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런 경우는 골치 아파요. 난 믿음으로 하는 방언은 능력이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방언을 한다. 그럼 기도를 좀 해볼 때에 막에 짓눌리고 막 괴롭게 해요. 이제 어느 때 어떤 사람 5분, 어떤 사람 10분 어느 때가 되면 그냥 막 역사하고 정신이 없고 잠이 오고 헬렐레해지고 이럴 때 이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막 그런 가운데서 다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사단에서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자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번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없어요. 내가 악한 영을 따라 마귀와 함께 살아왔던 내 인생과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도 그걸 반복해 오는 것이 대부분 크리스찬, 대부분 신자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자기 삶을 믿기 전과 후가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믿은 다음이지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하고 헌금 좀 내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아가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사실상 더 심하거나 그런데도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 나는 똑바로 믿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은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꽤 난점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설명한다 해도 여러분이 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왔어야 되고 당위성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성령을 통하여 배워왔어야 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릴 문제 자체가 아니고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 왔어야 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 3년 정도가 넘었답니다. 그럴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망상에 젖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바른 위치에 놓아놓고 아가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믿음의 실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상이 그런 날 터인즉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더 겸비함과 낮아짐으로 회개함으로 가슴을 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때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빵은 은사를 통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사단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나아가 간구가 무엇인지 또한 기도가 무엇인지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우리가 되어져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원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